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 점치는 귀신이 들린 이 여종이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이 말씀을 하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말을 하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가 괴로워하다가 이 여자에게 깃든 이 귀신을 명하여 쫓습니다. 그 귀신에게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오랫동안 그 주인들의 돈벌이가 되었던 점치는 그 귀신이 얼마나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단번에 그 귀신이 나오고 떠나버리고 사라져버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런 큰 능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연약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들, 정신질환 가운데 많은 부분이 이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정신질환이 다 귀신의 역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귀신은 틈을 타고 들어오는 존재인데, 그런데 우리가 정신질환이라든지 이런 연약함에 빠지게 되면 그 틈을 타서 귀신이 그렇게 유린하기 쉬운 가장 좋은 사람들이 이런 질환에 빠진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들은 물론 정신과 진료도 받아야 하고 약도 먹어야 하지만,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그런 연약함에 빠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잡고 있는 귀신들을 대적하고 진멸하고 쫓아내는 그런 노력들은, 그런 일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그렇게 계속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능력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엄청난 기적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런 일들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렇게 체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도 체력입니다. 건강이 영성이다라는 말들을 목사님들 간에는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오랫동안 기도하고 힘써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데는 많은 체력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렇게 영적 전쟁, 귀신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도 참 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에 우리가 그런 영적 전쟁을 위한 그런 기도들, 그런 헌신들을 우리가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들을 마음껏 많이 사용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런 은사가 없어,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좌정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기적이 나타나는 일들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체력적으로 힘이 좋고 아무리 믿음이 좋고 성경을 많이 읽은 지식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는 은사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역사하실 기회를 막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끊임없이 마귀와 사탄과 귀신들을 대적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점점 더 강력하게 우리를 통하여 더 큰 일들을 감당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위대한 일들을 바울에게서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은사들을 개발해내고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더 예리해지고 날카로워지게 됩니다. 더 강해지게 됩니다. 많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종에게 바울과 실라가 한 번만에 귀신들을 쫓아내니까 19절에서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자, 지금 어떤 일들을 이 사람들이 보았습니까? 귀신 들려있던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봤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보고 난 뒤의 반응이 당연히 그 귀신보다도 위대하신,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대하여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굽혀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니까 오히려 그런 기적과 능력을 행한 바울과 실라를 붙들어다가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래서 우리가 물론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면 크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이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잘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대에는 잘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아닌 그야말로 2000년 전의 시대, 그렇게 미개하던 시대에도, 기적이면 뭐든지 다 통할 것 같은 그런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도 복음에 대하여 기적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유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고발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아마 그 빌립보 지역에서 상당히 어떤 지명도가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고발하니까 바로 이 고발당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렇게 이제 매를 칩니다. 옷을 찢어 벗기고, 옷을 그냥 벗기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옷의 가치가 그야말로 집 다음으로 재산 목록 2호입니다. 옷을 입고 다니기도 하고 밤에 잘 때는 덮고 자기도 하는 것이 그것이 옷인데, 그것을 찢어버리면 그 밤에 잘 때 어쩌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굳이 그 옷을 찢어서 그렇게 벗기고 그리고는 채찍으로 때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몸이 맞아서,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는 것도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옷까지 찢어지고 그 귀한, 그 시대의 그 귀한 옷을, 그 비싼 옷을, 물론 그 시대의 옷감, 그 방직 기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시대의 옷값이 비쌌다는 것이죠. 호화로웠다는 의미나 또는 명품이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옷을 이제 찢어벗기고 매로 치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들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피투성이가 되도록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맞았습니다. 많이 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피투성이가 되도록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면 맞은 그 상처가 얼마나 쓰리고 아팠겠습니까?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도록 살이 다 터지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은 그 상처가 처음에 맞을 때는 맞느라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이제는 그 채찍질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고통이 이제 점점 더 상처로 말미암아서 점점 더 고통스러워지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밤이 늦어질수록 환자들은 더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귀신에 잡혀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선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바울과 실라가 당한 일은 많이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옷은 찢어지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런 빈민사역을 하시다가 그 빈민사역 가운데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 똘마니 하려고 이렇게 나섰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똘마니 노릇하고자 나선 저를 좀 도와주셔야 제가 뭔가 일을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죽어가는 빈민가의 한 여인을 등에 업고 죽어가는 그 여인을 등에 업고 그렇게 하루 종일 병원을 찾아 쫓아다니다가 아무도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등 뒤에서 죽은 그 여인을 앞에 놓고 김진홍 목사님이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너는 이 여인을 위하여 우느냐? 너의 등에 있던 그 여인이 바로 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간증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일만 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는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찍에 맞고 옷이 찢어지는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는 것이죠. 이런 일을 당하면 일반적인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나섰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도우셔야지 우리가 일을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푸념할 수 있을 텐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찬송하는 것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였던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문득 생각이 납니다. 이런 모진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몸에서 통증이 일어나고 피가 아직까지 흐르고 있는 그 가운데서 그 상처로 말미암아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하는 소리를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부유한 사업가가 열심으로 전도를 했는데, 그런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의 열매가 맺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업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분의 사업이 망해버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의 사업이 망하고 나니까 오히려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 나갈 때는 많이 섬기고 이렇게 물질적인 헌신도 하면서 전도해도 안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당신이 부유할 때는 그 집안이 행복하고 넉넉한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나와 같이 이렇게 가난해지고 아무것도 없어지고 어려워지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 집과 같이 당신의 집도 그렇게 불화하고 다투고 싸우고 흩어질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집이 화목한 것을 보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능력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도 잘 나가는 것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실패했을 때, 그 실패에 대한 우리의 반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강을 붙들게 될 때, 믿음을 붙들게 될 때에 우리가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가정이 흩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고 그 단칸방에서도, 그 크고 화려한 집에 살다가 지하 단칸방으로 쫓겨가서도 그 집에서도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더욱더 감동을 받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감동을 주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유하고 우리가 형통해야만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면 우리의 가정이 화목해지게 되고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 책찍을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제일 먼저 누가 감동을 받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는지 그 옥터가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리고 그리고 착고가 풀리고 또 옥문들이 열리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누가 감동을 받았습니까? 간수장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장을 통해서 그 간수장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과 이 간수장의 집을 통해서 빌립보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힘있는 교회, 그리고 이런 억울한 일을 바울과 실라가 당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교회사가들에 의하면 이 빌립보 지역에서만큼은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대한 핍박이 심했었지만 빌립보 지역에서만큼은 빌립보 교회만큼은 그런 극심한 핍박을 피해갈 수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으로서 억울하게 채찍에 맞았던 그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미가 있는 일이었고 열매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그런 위대한 일들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는 여건과는 상관없이 온전한 믿음을 붙드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